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바댜 시대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자꾸 피하려고 하죠. 근데 오바댜는 위기 때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피하지 말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온다면 피하지 마세요. 그 위기를 붙들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힘과 그걸 찾아내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위기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코로나 해가지고 움츠려들거나 피하는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진짜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선택을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을 우리가 오늘 좀 볼 텐데 오바댜의 이름은 뭐였냐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은 모두 현장에 하나님의 종이요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일을 해야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이 질문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도 여러분이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순서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얼마만큼 책임지시냐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오바댜와 같이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가족,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겁니다. 증거가 어디냐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그 증거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내 남편 죽었다 해요. 신학자들은 그 과부를 누구로 보고 있냐? 오바댜의 아내로 보고 있어요. 이때 엘리사가요. 너는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서 너희 집에 채워라.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그릇을 채우고 문을 닫으면요.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기름은요. 지금도 기름이 굉장히 귀중하죠. 우리나라는. 저번에 미국에서 저번 주에 미국에서 전 마이클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지금 계속 주일마다 오셔서 집중 캠프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야 한국말이 재밌는데 목사님, 한국은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우리는 제가 그 캠프 현장 평택 가면서 캠프 현장 가면서요 한 가득 넣었더니 81,000원인 거죠. 근데 미국은 얼마냐 봤더니요 30,000원이래. 야, 미국은 기름이 나오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와요. 기름값이 비싼 거라.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기름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름이 귀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도요 기름이 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부된 이 오바댜의 아내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오바댜가 얼마만큼 헌신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바댜는요 자기 가족에게 아무것도 안 남길 만큼 올인했어요. 이제 아멘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오바댜의 헌신을 하신 하나님은요, 기적을 그 아내와 두 아들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걸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남은 거 가지고 마음껏 생활해라. 엘리사가요, 오바댜의 아내와 두 아들을 축복하고 기적을 베풉니다. 우리는요, 자꾸 계산해요. 요거 드리면, 요거 헌금하면, 요거 때문에 어려워질 것 같다고 계산하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오바댜의 축복을 받으실 겁니까? 여러분은 오바댜만큼 오바댜보다 더 넘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댜는요, 일평생을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복음과 말씀의 성취를 놓고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오바댜를 책임지셨고 그 오바댜의 남은 가족들도 책임지시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떤 시대입니까? 위기 만난 시대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요, 메시지를 제가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딱 맞는 가사를 딱 선택을 했는지. 위기 만난 시대, 풍랑 만난 시대, 그죠? 가사를 들으면서 저는요, 이야, 이 지휘자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반주자가 선택하느냐, 영감 있다 그랬는데, 시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재앙과 위기 만난 시대예요.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재앙과 위기 만난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완전히 올인해야 됩니다. 어디에 올인해야 되느냐? 렘넌트 세우는데, 복음 가진 후대 세우는데 올인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우리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막 부흥되고 건물 멋지게 짓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정확히 붙잡은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요즘 교회들은요, 역삼각형이잖아요. 위에 장년이 많고 내려올수록 연령이 내려올수록 적어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거든요. 뒤집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요, 후대가, 복음 가진 후대가 많아야 됩니다. 그 역삼각형이 나중에 직사각형이 되고 나중에 전 세계를 덮는 하나님의 축복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광야 때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운동하게끔 만드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우리 인생이요,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달려갈 때든지 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넘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응답받고 후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임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시대의 빛을 발하는 운동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팀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하는 빛에 동서남북에서 후대들이, 사람들이 후대들을 안고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바댜는요, 도단성 운동의 발판이 되어졌어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여러분이 이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렘넌트, 후대, 복음 가진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질문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놓고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목사로서 후대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나는 장로로서, 중직자로서, 교사로서, 교회의 평신도로서, 나는 부모로서 어떠한 후대를 위하여 어떠한 헌신을 하고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 것이냐.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후회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셨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우실 때 그 시대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복음 가진 후대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운동을 놓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또 조부모가 되실 분들은요, 태영아 메시지 찾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볼 때는 똑같은 거겠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제 대청소였어요. 어제 대청소를 열심히 하셔서 피곤들 하신 것 같은데, 대청소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별로 그렇게 의미 없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렘넌트들한테 청소하자 하면은 제일 싫어하고 도망가는 게 청소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청소가 메시지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중직자가, 교사가, 목사가, 교역자가, 모든 부모가 세상에서 만나는 만남, 갈등 상황이 그냥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진짜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후대에 복음 가진 제자가 일어나는 진짜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바댜는요, 역할이 많았어요. 첫 번째,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아합 왕의 신하였는데 어느 정도로 아합 왕이 신임을 했냐? 자신의 계산을 알려줄 만큼, 자신의 속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알려줄 만큼, 데리고 다닐 만큼 신임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오바댜는요, 세상 현장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요, 여러분 오늘 5절 보세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가뭄이요 극심하게 들었던 위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물을 찾으러 가자는 거예요. 샘의 근원을 찾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왕이 샘의 근원을 찾으러 가자고 하니까 오바댜가 따라 나서겠죠.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왕이 샘의 근원을 찾고 물을 찾으려는 목적이 뭡니까? 가뭄 때문에 병들고 어려움을 겪는 백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샘의 근원을 찾으러 가는 아합 왕의 주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말과 자기의 짐승을 위하고 노새를 위한 거죠.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왕이요, 왕이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할 거 아닙니까? 오바댜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따라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바댜는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해야 될 싸움을 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 현장에서요 잘못된 거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종로로 타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막 광화문에 나가서 뭐 4천여 명이 모여서 데모했잖아요. 막 보수 단체들이.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개혁을 외치고 뭔가 하면 좋겠죠. 데모도 하고 뭔가 우리의 소리를 내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메저리티를 바꾸는 건요 절대로 데모하고 싸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아멘. 제가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이렇게 시간들을 갖는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막히는 거죠. 그리고 마음도 이렇게 예전처럼 막 마음을 막 쏟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낯선 여름 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저를 세우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저를 멈추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성도 개개인을 향하여 내가 가야 될 길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 속에 내가 누려야 될 미션, 전달해야 될 미션,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거나 일이 안 되거나 되는 일이 없거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까? 그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담아 놓으셨어요. 오바댜는요 아합 왕을 졸졸졸졸 따라다닌 그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합 왕에게 다 맞추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을 준비했던 것이 오바댜였습니다. 그런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듣고요. 내 생명을 지금 아합 왕에게 죽이게끔 하려고 그 말을 하십니까? 라고 겁먹은 소리를 하는데 겁먹은 소리가 아니에요. 엘리야가요.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내 생명을 아합 왕에게 맡겨서 죽이게끔 하시는 것이 이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못 알아들으셨어. 다시 제가 말주변이 없는 거 아시고 이제는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정현우 목사님의 혀를 움직이셔가지고 알아듣게 하옵소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바댜가 아합 왕이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따라다녔어요. 종로로 탄 게 아니에요. 왜 따라다녔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알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아합 왕이 너는 일로 가고 절로 나는 일로 가서 물을 찾자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를 만나요. 근데 그 엘리야가 너는 가서 그 아합 왕이 나를 찾는데 그 아합 왕 보고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오바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명의 선지자를 둘러 나뉘어서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의 지속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섬기는 엘리야를 아합 왕의 손에 내가 넘기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가요 겁먹은 거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바댜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면요 여론이 딱 있잖아요. 안 따라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갈 때요 여러분 함께 가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함께 가도 영향받지 않을 만큼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어떤 답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지고 맞춰주는 거죠. 근데 이게요 답이 없는 사람은요 쓱 딸려갑니다.
그 답을요 끝까지 실현 못 시켜요. 가만히 있어요. 나는 답을 가지고 그 상황이 이래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황에 가면요 여러분, 가면 그 상황에 딸려가서 그 상황의 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상황 뒤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계획을 찾아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현장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합 왕의 신하로서 신임을 얻었는데 아합 왕보다 독한 여자가 있었어요. 아합 왕의 아내 왕후 이세벨. 그 이세벨도요 오바댜를 신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오바댜는요 불신자에게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서밋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서밋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까?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위기를 보고 겁먹지 마시고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답을 가지고 그 큰 세상의 물줄기를 바꾸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오바댜의 굉장히 중요한 깨어있는 상태였죠. 오바댜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명을 50명씩 숨겨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켰습니다. 선지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 역할을 오바댜는 한 거죠. 여러분, 오바댜가 이런 역할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힘 빠지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바댜는요 상황에 또 사건에 문제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서밋이었고, 여유가 있었고, 지혜로웠고,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 올인했던 자가 오바댜였습니다. 그 오바댜 때문에 엘리야가 있었고, 그 오바댜 때문에 엘리사가 있었고, 그 오바댜 때문에 도단성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의 중직자가, 복음 가진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자들을 키우고 이런 자들을 지키고 이런 자들을 세워주는 교회 그 일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요 걸림돌이 되거나 징검다리처럼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자청했던 오바댜처럼 여러분은 복음 가진 세대를 잇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바댜는요 사실상 이 모든 걸 가지고 다리 역할을 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요 선미사상에 빠지지 않고요 이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다리 역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다리 역할,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후대를 키우시는 그 운동의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는 다리 역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중직자요 교사요 참된 헌신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이 다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여러분, 흑암은 이미 깨졌다니까요. 사단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꺾였어요. 여러분이 눈치챈 순간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사기꾼이요 여러분 옆에 있다가 여러분에게 사기치려는 걸 여러분이 눈치채면 사기꾼은 떠나갑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흑암은요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흑암이 틈타려고 하는 거나 눈치만 채면 떠나가요. 그러면 이제는 뭐랑 싸워야 됩니까?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12가지 문제의 시스템, 그게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듣고 그것으로 영향받고 그걸 여러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 참 힘들지만 보람된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과연 복음인가?
내가 복음 아닌 것과의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때 그 싸움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만나는 만남과 갈등과 문제 사건이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고 싸우는 순간 이기잖아요. 그 복음이 뿌리 내리게 돼요. 이게 체질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싸움을 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바댜의 헌신이 결국 세 가지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갈멜산 운동. 두 번째, 호렙산 운동. 세 번째, 도단성 운동. 오바댜의 헌신으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죠. 호렙산에서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도단성은요, 복음 가진 후대를 세우게 됩니다. 오바댜의 헌신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요, 복음 가진 후대를 세우는 헌신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헌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시켰던 여정이었음을 여러분들은 오바댜를 통해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오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속지 마세요. 보이고 들리는 것에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사건이 생기면요, 수용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를 제대로 갱신시키는 발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쌓이는 어느 날 나머지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놓고 여러분 오늘부터 스스로 준비하시고요, 준비한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함께 확인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발자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쓰임 받고 계시고 앞으로 더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의 것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이 확실하니까 기도의 비밀을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이걸 영적 서밋으로 가는 힘으로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확인되어야 될 게 뭡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셔요. 내가 구원받았고 문제 사건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지금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지금 부족하다, 그런 말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갖는 이걸 스스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릇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진짜 지도자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옥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가장 은혜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건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이옥화 장로님이요, 얼마나 이게 신방 가서 기도시키면요, 말이 빠르거나 눈물이 나셔가지고 기도를 못 하시거나 울먹이셔가지고 말소리가 들어가거나 하실 때가 많아요, 이옥화 장로님이. 근데 이옥화 장로님이요,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면요 꼭 써요.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지난주 말씀을 확인하고 이렇게 표현할까 저렇게 표현할까 확인하고 정리하고 그걸 계속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딱 하잖아요. 짧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라. 우리 장로님들은 닮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로님들만 닮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이혁하 장로님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요 진짜 언약 속에서 묵상하고 진짜 대표성 가진 기도를 놓고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 이혁하 장로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대표기도 시킬 겁니다. 안 하시면 안 되지.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지. 천국 가실 때까지 깊은 잠에 주무실 때까지 대표기도 시킬 거예요. 일부에만 시킬 테니까 그렇게 사명으로 하시고 빼려고 하지 마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오바댜를 묵상하면서 나는 이 지금 코로나 이때 아이들 학교 못 가게 만들고 교회 못 모이게 만들고 이걸 나는 선택해야겠다. 모일 수밖에 없고 소통할 수밖에 없고 후대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 선택해야겠다. 렘넌트 사역에 올인해야겠다. 모든 기관이 렘넌트 키우는데 하나 되도록 해야겠다. 이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제 마음속에 확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것 별로 없어도 아는 것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원하시는 걸 놓고 오바댜처럼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바댜 시대라는 언약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이고 들리는 것에 절대 속지 말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모든 것에 하나님 양보하고 수용하고 맞춰주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실현시켜내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요, 여유를 가진 자요, 지혜를 가진 자요, 순종을 가진 자요, 올인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바댜 같은 중직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